2020년 10월 9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 계속 우상을 따른다면 더는 기회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는 남자들과 여자들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말했다. 너희와 너희 조상들과 너희 왕들과 너희 관료들과 그 땅의 백성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희생제물을 태운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셨겠느냐? 그것이 여호와께 생각나지 아니하셨겠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행위의 악함과 너희가 행한 가증한 짓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너희 땅이 폐허가 되고 경악과 저주의 대상이 돼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됐다. 너희가 희생제물을 태우고 여호와께 죄를 짓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앙이 오늘날처럼 너희에게 일어났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과 모든 여자들에게 말했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그것을 손으로 행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그녀에게 부어드리겠다고 한 맹세를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너희의 맹세를 반드시 이루라. 너희의 맹세를 반드시 실행하라.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큰 이름으로 맹세하니 이집트 온 땅에서 어떤 유다 사람의 입에서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같이 라고 말해 내 이름이 불려지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보라, 내가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위해서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칼과 기근으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칼을 피하고 이집트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적을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살려고 그곳으로 간 유다의 모든 남은 사람들이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이루어질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처벌할 표적이 될 것이다. 내 말이 너희에게 재앙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의 목숨을 찾는 원수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준 것처럼 이집트 왕 바로 후브라를 그의 대적들의 손과 그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주님께 사랑의 노래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계속 우상을 따른다면 더는 기회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44장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 사역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인 셈이죠. 늘 마지막에는 좀 더 특별함과 간절함이 묻어 있기 마련입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애굽과 손을 잡고 바빌론에 등을 돌립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물론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혀 바빌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빌론에 항복할 것과 유다의 멸망 후 그 유다 땅을 떠나지 말 것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바빌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애굽을 향하는 유다 피난민들을 따라서 그의 마지막 예언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는 남자들과 여자들,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말했다. 너희와 너희 조상들과 너희 왕들과 너희 관료들과 그 땅의 백성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희생제물을 태운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셨겠느냐? 그것이 여호와께 생각나지 아니하셨겠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행위의 악함과 너희가 행한 가증한 짓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너희 땅이 폐허가 되고 경악과 저주의 대상이 돼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됐다. 너희가 희생제물을 태우고 여호와께 죄를 짓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앙이 오늘날처럼 너희에게 일어났다.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지금의 그 처참한 상황이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하지 않은 탓이라 확신합니다. 곰곰이 따져보니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사를 멈춘 그때부터 이 모든 재앙이 시작되었다고 결론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의 이 모든 고통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선포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같은 결과를 놓고 정반대의 해석과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슬픔이고 또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픈 만큼 성숙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멋진 말들을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공허한 것도 없다는 것이죠. 루시와 씨가 이런 말 했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나는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삶을 대하는 정반대의 자세죠. 이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기적이라는 말을 은혜라는 말로 바꿔도 좋지 않을까요?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모든 것이 자신의 수고와 열심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며 매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부족한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되뇌어지는 이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의 길을 고집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나의 길을 가려고 발부둥 치며 살아왔죠. 그런 인생을 향한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혼신의 힘을 다해 외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등에 화상을 입었다며 붕대를 둘둘 감고 학교에 온 겁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형과 함께 한방을 쓰는데 새벽녘 무언가 자신의 목을 누르는 중압감이 느껴지더랍니다. 잠결에 보니 함께 누운 형의 팔이 자신의 목을 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짜증을 내면서 형의 팔을 들어서 휙 허니 던져버렸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한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팔이 가열식 가습기 위에 올려져 있더랍니다. 지난밤 자신이 던져버렸던 그 형의 팔은 알고 보니 본인의 팔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그 친구를 미련하다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면서 그저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나의 팔인지 남의 팔인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며 사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지와 연약과 무능과 제약을 담당하실 하나님이 절실합니다. 주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녀석이 알아서 한다고 해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주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은혜에 꼭 붙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과 모든 여자들에게 말했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그것을 손으로 행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그녀에게 부어드리겠다고 한 맹세를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너희의 맹세를 반드시 이루라. 너희의 맹세를 반드시 실행하라.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큰 이름으로 맹세하니 이집트 온 땅에서 어떤 유다 사람의 입에서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같이 라고 말해 내 이름이 불려지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보라, 내가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위해서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칼과 기근으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칼을 피하고 이집트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적을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살려고 그곳으로 간 유다의 모든 남은 사람들이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이루어질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처벌할 표적이 될 것이다. 내 말이 너희에게 재앙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의 목숨을 찾는 원수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준 것처럼 이집트 왕 바로 후브라를 그의 대적들의 손과 그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칼과 기근으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와 심판에 관한 말씀의 그 핵심은 애굽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된 구원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고 애굽으로 가지도 말라 말씀하는 것이죠.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이것 붙들고 저것 붙잡으려 하지 말고 바빌론에 항복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가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심판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큰 풍랑을 보내시죠. 결국 요나는 풍랑이는 바다로 던져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큰 물고기가 그를 집어삼키기까지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철저한 심판이며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폭풍이 는 바다 한가운데 큰 물고기의 깊은 배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긍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빌론에게 항복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가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분노의 잔이 쏟아지는 그 현장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구원의 생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이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찢으신 분만이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치신 분만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스라엘을 향한 호소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우리를 찢으신 분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며 우리를 치신 분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 의지하려고 다른 것에 기대하려고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의 책 인생 수업에 보면 그녀의 워크숍에 참석했던 어느 여성의 경험담 하나를 소개합니다. 주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프리웨이를 따라서 차를 달리던 여성은 앞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자신도 급정지를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순간 백밀러를 보는데 뒤따라오던 차가 멈추지 않고 전속력으로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 보였답니다. 그 짧은 순간 힘껏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더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도 죽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에 그녀는 두 눈을 감고 운전대를 들고 있던 양손을 옆으로 내려놓았답니다. 곧이어 엄청난 충격이 있었고 자신은 정신을 잃었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적처럼 살아남았던 것이죠. 경찰은 그녀에게 몸의 긴장을 푼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말해 주었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는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인생의 핸들을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생의 의지들을 내려놓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 전체를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교훈합니다. 유다의 바빌론 포로 70년은 바로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살려고 살아보려고 온갖 발부둥을 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지식도 통하지 않고 나의 경험도 통하지 않고 나의 지위와 능력도 통하지 않는 그 밑바닥에서 오직 여호와의 구원만을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의 고백처럼 참된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여호와만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움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며 소망하는 인생 살기로 우리 마음에 다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저희 인생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